잔치가 시작되고 할렐루야라는 소재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은 시편과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특히 시편은 찬양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시의 의미를 살리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경배송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그 특징입니다. 이와는 달리 할렐루야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19장에만 4번 사용됩니다. 구약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천상의 잔치에 추종받는 택한 받은 성도의 잔치집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할렐루야를 부르는 소리는 큰 소리로 마치 큰 물결이 밀려오는 것처럼 큰 우레가 울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는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부르는 핸델의 메시아의 한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할렐루야!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그린 메시아 2부의 마지막 곡으로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합창을 들을 때 모든 청중들은 기립하게 됩니다. 이런 간섭은 이 대곡이 첫 번째 연주가 되는 1743년도 연주를 듣던 영국의 유명한 조지아 왕이 메시아 곡 중 할렐루야 합창이 나올 때 감격하여 일어서서 듣기 시작한 데 비롯되었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 할렐루야 합창이 나올 때 모두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됐다고 합니다. 저도 메시아를 불러봤고 일어서서 듣게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벌떡 일어나 할렐루야! 외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할렐루야란 히라버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음력으로 라틴어는 알렐루야입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는 같은 말이며 할렐루는 너는 찬양하라며 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첫째,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19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이 흐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대환란의 시기,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세상 임금들의 멸망과 인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시간이 지난 이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택한 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구원의 선포입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죽어가는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초청받는 신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 신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청받는 신부입니다. 빛나고 밝은 세마포를 입고 있는 거룩한 성도의 행실을 가진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 구원은 어린 양이신 예수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구원을 향하여 살아감으로 영생으로서의 초청이 그 이름의 비밀입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는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기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면서 출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어 영광은 헤브라어로는 독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남 자리에 초청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로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온청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아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하나님 안에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뵐 때에 영광의 형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성육신 현장에서 영광을 보았습니다.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영광입니다. 예수를 뵙는 것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고 부활은 바로 영광의 현존이며 영광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영광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성으로 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이니 이 영광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법이요 비밀이며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불가능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전국 전체에 초청된 자에 외치는 첫 번째 찬양의 성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구원, 용감, 능력입니다.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그런지라 음행으로 땅을 그렇게 하는 큰 범죄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공의에서 갚으시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하려고 하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두 번째는 완성된 심판에 대한 선포에 대한 할렐루야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다, 어렵다. 그 이유는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한 수많은 음녀들의 행위로 인한 심판이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 음녀의 대표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의 간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뜻합니다. 모든 원수를 갚아줌에 대한 감사 찬송이 할렐루야입니다. 3절에 보니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고 했습니다. 불의가 악이 계속 존재할 줄 알았는데 악의 세력이 멸망되고 형벌의 연기만 하늘로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악한 세력의 승리했던 그걸 생각하며 감사 찬양하게 되므로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사자와 예수를 엎드려 그들의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어디서 승리나서 그럴 하나님의 정도를 곧 그를 경배하는 너희들아 자녀나 혼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세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 예배에 대한 할렐루야입니다. 예배의 감격은 택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의 대표와 천사들의 대표들이 드리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24 장로와 네 성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 경배의 내용은 바로 아멘이요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 일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 할렐루야는 하나님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예배의 임재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이들이 물은 대소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하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초청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초청에 밭에 가서 해야 할 일과 상업으로 돈을 벌어야 할 일들, 심지어 초청하러 보낸 종들을 죽인
그러한 몰상식한 일들을 벌어졌습니다. 이것에 격분한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자신의 종들을 죽인 자들을 몰살하고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들의 종들을 보내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다시 초청하였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릴 것 없이 그러한 초청으로 인하여 그 잔치집에서는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유독 한 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복을 입지 않고 그곳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것을 본 임금은 그를 포박하여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예배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성도들이 드리는 찬송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또 내가 들으니 크다 그의 높음과도 같고 많은 물을 소리와도 같고 큰 맹세가 같은 소리도 이르되 할렐루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는도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가 도래함을 인한 할렐루야입니다. 세상 나라는 무언가 부족합니다. 또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가를 북한과 아랍권에 특히 멕시코나 필리핀에 들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리 잘 뽑아도 그 군주로 전체 질서와 번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7절,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들으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쾌쾌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렇거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증언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또 우리에게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으신 말씀이며 하기로 10절 말씀 내가 그가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손을 받고 내 얼굴과 같이 된 종이니 상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명이라. 아멘. 다섯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에 대한 할렐루야입니다. 성경은 혼인잔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잔치는 흥이요 즐거움이요 어울려 기쁨을 나눕니다. 그러한 기쁨은 천국 잔치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벌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순명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아이의 때와 수액들을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흔든 동상 가지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며 하시리라. 그때는 찬양 춤추며 즐거워하고 승리와 내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들면서 즐거워하리라.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내가 그들로 제사가 그들의 마음을 복잡게 하며 내게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남녀노소 불원하고 함께 기뻐하고 새 포도주로 흥을 돋구며 기름진 음식으로 먹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자리가 천국 잔치입니다. 이러한 천국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입니다. 이는 양의 변화가 아니라 질의 변화입니다. 단순한 질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성분이 전혀 변할 수 없는 물이 변하여 수정이나 어림이 된 사건이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다는 것은 썩은 육체가 변하여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뜻합니다. 그러기에 이 천국 잔치에 초청받는 사람들은 예복이 필요합니다. 예복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께 베푸신 잔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합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잔치는 시작되고 할렐루야 화답하며 아멘 아멘으로 나오는 믿음의 자들, 구원과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기를 용천교회가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